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갖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뭐랑 구별되어야 할까요? 세상이랑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라 함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정리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외운 건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어떤 게 예수님을 닮는 건지 어떤 게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거냐? 그냥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저 사랑하고 덮어주면 되는 거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도 어느 정도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세워진 정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을 누가 만들죠? 세상의 법을 만든 건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완전하게 또 때로는 악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법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운다면 우리가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일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공정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분별함이 없고 세상에 이렇게 정의가 없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바깥 교회는 정말 교회 안에서 싸움도 많고요. 교회들이 갈라지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교단과 교단이 싸웁니다. 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은 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과도 다르고 세상의 기준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올바르고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의롭다,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동일한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녀요. 나 예수 믿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따르지 않아요. 내 입맛에 따라서 이거는 마음에 드니까 따르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니야라고 해서 거절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SNS를 하는데 보다가 제가 자주 보던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쇼츠로 짧은 영상으로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줘야 하는 것도 옳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들 아닙니까? 나에게도 죄가 있으니까 그들을 받아주는 것도 옳은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듣기엔 어떠세요? 옳은 이야기인가요? 어느 정도는 옳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보고 거기에 댓글에 좋은 말씀이다, 정말 깨어있는 목사입니다, 그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교회 공동체에 동성애자들이 참여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이 야한 동영상을 보는 거를 죄를 가지고 정해놓고 우리도 야한 동영상 보는 사람 보는데 그 사람 교회 안에 있지 않냐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야한 걸 보는 사람들은 그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니까 죄라는 걸 인지한 상태로 교회 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하고 또 실수하고 회개하고 실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닫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답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답글이 누구로부터 달려있냐? 동성애자로부터 답글이 달려있었어요. 뭐라고 달려있었냐면요, 자기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자기는 동성애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본인이 동성애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았겠죠. 근데 저는 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답글을 다셨는지 아세요?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냐라고 답글을 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답글을 달았어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 보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답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신앙을 판단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라고 답글을 달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답글을 달았어요. 당신이 틀린 거 맞네 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는데 당신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하나님을 자꾸 우리한테 찾냐라고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이야기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성경을 자기가 믿는데요. 근데 자기가 동성애자니까 나는 이건 사랑이라고 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대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자, 막 속에서 막 불이 끓는데 이거 감정으로 대하면 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추스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동성애라는 이 분명한 기준조차도 나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받아들이고자 하면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적하니까 네 하나님이랑 내 하나님이랑 다르냐, 네가 뭔데 내 신앙을 심판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세상의 일이 그렇게 분명히 구별되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 동성애조차도 지금 만내 그르네로 지금 만들어가는 판국인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 정치를 아니면 상황들을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분명하죠. 거짓 풍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악함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어떤 때 거짓 풍설을 터뜨리나요? 이 거짓된 풍설이라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거짓된 소문이죠. 어떨 때 이런 말들을 하나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욕되게 하고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거나 나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보통 그럴 때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악행을 숨기고 싶을 때, 또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을 때 위증을 세우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자 할 때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악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사람들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정해놓고 판단해갖고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가 이런 말 한 건 이런 거 아니냐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어떻게든 가십거리를 만들고요, 이야기거리를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5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과 같이 둡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같은 선에 두십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기를 즐기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은 선에 두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흔히 다수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수결은 무조건 옳은가요? 60%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40%가 반대했을지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40%한테는 그 60%의 주장이 부당함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걸 볼 때 다수결이 반드시 옳을 수는 없습니다. 40%가 옳을 수 있잖아요. 혹은 1%가 옳을 수도 있잖아요.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수라고 해서 그게 옳다 하여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수가 악을 옳다 여기면서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항해야 하고 그 반대편에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에 서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수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때 나 혼자라도 오른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라는 강력한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했고요. 예레미야는 누가 봐도 항복하기 싫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을 비롯한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일에, 강한 자가 옳다고 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바른 옳고 그름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소수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공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수냐 소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의 송사를 편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편벽하다는 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편벽되다는 말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 말이 한자 뜻으로 보면요, 한자의 뜻이 이렇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정도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단순히 편든다라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한쪽에 온전한 호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요, 호의를 보이다, 부어오르다, 그러니까 부어오를 만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가난한 자, 약해 보이는 자를 두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지 말아야 되냐?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원수의 길 잃은 소, 나귀를 돌려보내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옳게 해라라는 겁니다. 자, 4절은요 내 기준에서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근데 5절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건 뭐죠? 쌍방으로 내가 미워하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간에 우리의 감정이랑은 상관없이 옳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난 쟤한테 불이익 주고 싶어. 난 쟤가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쟤를 왜 봐줘야 돼? 내가 쟤를 왜 도와줘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악인이고 설사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일은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가난한 자가 또 나오거든요. 3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서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가난한 자는 달랄이라는 단어로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말에는 가난한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뜻에는 약하다, 허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이면서도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친 동정심으로 그 사람의 편벽되게 편들지 말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얘는 가난한 사람인데 얘가 가난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 편은 드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가난하고 허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 편들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하고 약하고 미워하고 원수고 그거 상관없이 상황만 놓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아멘. 아까는 단순히 두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둔한다라는 거는 그냥 편드는 거거든요. 뭐 말싸움하거나 다투거나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티라고 해갖고 진짜 말 그대로 법적인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 편들어주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니까 편들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있고가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사감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가난하냐 힘 있냐는 상관없다고요.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달랄입니다. 연약한 자. 그리고 여기서 세력 있는 자는 가돌이라는 단어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 강한 자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한쪽을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강하다고 세력 있다고 두둔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상황만 놓고 판단하다 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할 때 약자라 편들지 말고 강자라 해서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선이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무조건 선한가요? 연약한 계층은 무조건 선한가요? 제 친구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안에 선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초수급자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선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사람인데요. 거기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도 악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자라고 그럼 다 악한가요? 권력자라고 다 악한가요? 권력자든 부자든 간에 여기도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양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는 돈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악하다.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요. 만화, 드라마, 소설, 온갖 거에 그렇게 프레임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선한가요? 이거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가난하냐 힘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어떤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판결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세상은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강자와 약자를 나누고요,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이용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야 휘두르기가 편하니까요. 그 사람이 강자냐 약자냐 권력자냐 가난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냐, 어떤 일을 행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세상을 심판할 이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 감정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그 기준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 공의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공의여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주님이 주신 이성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요. 내 감정이 앞서서 내 감정 가는 대로 판결하고 내 감정 가는 대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자리가 나 혼자일지라도, 세상 모두가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다면 그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옳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싸워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이 기준이 돼서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나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